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간에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 그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 문을 이렇게 꽉 그냥 막아 놓았던 그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즉시 달려가서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과 또 머리를 싸매었던 그런 수건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 계속 울고 있을 때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붙잡아다가 죽일까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고물을 베개로 하고 아주 깊이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냥 큰 광풍, 성경에 보면 광풍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바람이 그냥 굉장히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그렇게 그냥 세게 부는 바람을 가리죠.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파도가 그냥 일어나는데 막 배가 그냥 엎어지려고 하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어 싸우니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그냥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요,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 광풍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주 악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주님께서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병이 그냥 싹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에요. 이 바다를 향해서 그냥 한마디 하니까 그냥 잠잠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에? 왜 그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번에도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는데 회당장의 그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려고. 왜? 손만 대면 병 나은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서로 예수님에게 그냥 가까이 접근하려고 그냥 막 서로 밀고 그냥 야단법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12해를 혈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던 그 병이 아무리 병원에 다니고 아무리 의사들 만나보고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재산만 다 없어져서 참 고생을 하고 있던 이 여인이 그래서 그 병이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거기 35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좀 그렇게 괴롭히지 마시죠. 모시고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벌써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붙잡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때때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믿음이 너무 약해, 믿음이 너무 작아. 그러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인가 하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못 박히셨던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아주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21절에도 보면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주님이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100%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가감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저는 대학 4년 동안 가정교사 하느라고 입시생들 맡아 고생하느라고 잠도 5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해야죠. 교회 일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중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또 중등부 성가대 지휘를 했답니다. 제가 그래봐도 지휘도 해야죠. 뭐 교회 주보도 제가 만들어야 되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을 너무너무 재미없게 보낸 거예요. 왜? 일에 찡겨가지고 너무 그냥 일이 많으니까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그리고 이제 4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졸업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습관이 항상 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미팅도 한 번도 못하고, 왜 이렇게 대학 생활을 재미없게 보냅니까? 보내게 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따져 물으니까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처럼 시간도 많고 물질의 걱정도 없고 그래서 밤낮 미팅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보면은 목사 될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 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시간 뺏기지 않고 오직 신앙생활 잘 그저 하면서 깨끗하게 4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다 뺏어가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 가리키는데 시간 보내야지, 내 공부해야지, 또 교회 일 해야지. 그냥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불만도 다 사라지고 4년 동안 고생한 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아는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됐어요. 아멘. 또 강도사를 앞두고 제 마음에 큰 시험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느냐?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보니까 그분들이 펑펑 넘어지는 걸 볼 때,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저렇게 되는 걸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은 목사 돼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당 못하겠어요. 남들은 지금 강도서고시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뭐 교회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공부에만 전념하고 난리인데, 나는 공부 시작도 안 하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정말 목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안 돼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데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난 순종할 거예요. 주님이 하라, 목사 꼭 해, 목사가 되라 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하지 말씀 안 하시면 난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목사가 되라고. 저는 주님 앞에 응답받고 강도서고시 친 사람이에요. 응답받고 목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저보고 얘기해도 주님이 저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응답받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 오늘 밤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고민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어 하던 어떤 사모님에게도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우울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죽고 싶은 생각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마음에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만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해결될 줄을 믿고 해결된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도 바로 그거였어요.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주님께서 죽고 싶어 하는 나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이젠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가 없겠느냐고 그렇게 주님이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이상한 소리라고 하겠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제가 1월산에서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전장병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날마다 그냥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그때도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일의 성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얌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희생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어도 좋사오니 난 죽어도 좋습니다. 전장면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그 사람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친정이 잘 살거든요. 가서 얻어먹고 있으라고 큰딸 데리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월급도 내가 다 전도하는 데 쓰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밤마다 전도를 해가지고 부대장 마음이 그냥 감동이 되고 이래가지고 전장병 합동 세례식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모든 복이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서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을 헛된 데서 찾지 마세요. 덮어놓고 빌기만 하면 축복받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려고만 하면 축복받는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해도 지혜롭게 좀 하세요. 지혜롭게. 먼저 구할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냥 넘치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냥 택배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치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집안에 넘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넘치고 돈도 넘치고 모든 게 넘쳐 모자라지 않고 넘치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모자라지 않는 거 축복이에요. 언제나 남는 것.
5,000명 먹고 나서도 12바구니 남는 거, 요게 축복이에요.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자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특별히 간절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거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하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권능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따라오고 권능이 따라오고.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깨닫게 돼요. 그 뭐와 같으냐 하면 그냥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 캄캄한 영,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의 어두운 영을 밝혀주는 거예요. 밝아지는 순간에 이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길이 여기 있구나. 이 앞에 이거 돌이 하나 있구나. 이 앞에 이거 뭐 개울이 있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영이 밝아지는, 신령한 눈이 열리는, 그래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아멘. 그런데 그 깨달아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던 인간이고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고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가식되고 얼마나 그렇게 거짓된 게 많은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깨달으면 수지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깜깜해서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더듬던 사람이 길이 쫙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몇 배로 그냥 뭐 안심하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아멘.
또 우리 앞에 큰 위험한 거 있는데 그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이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래가지고 잘 피해서 가면 얼마나 수지 맞아요. 아멘. 이 깨닫게 되는 축복을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 가지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서 성령의 불덩어리 속에서 회개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냥 모든 죄를 다 씻음받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거룩해져요, 사람. 성령을 받으면 온전해져요, 깨끗해져요. 아멘. 그 다음에 뭐가 깨달아지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마귀 사춘같이 해가지고 밤낮 찌푸리고 다니면 그거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아멘. 은혜 받으신 분들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은혜 받은 분은 달라요. 달라요. 그 얼굴을 보면 평안함이 있고요, 그 얼굴을 보면 그냥 사랑이 넘치고요. 우리 합신기도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달라요. 달라요. 그 눈을 딱 봐도 달라요. 그 눈이 그냥 꼭 천사의 눈 같아. 그냥 사랑이 있고 총기가 있고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생명의 빛이 보여요. 은혜 받으신 분들 달라요. 또 세 번째로는 뭘 깨달아지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내가 신앙생활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생활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헌금은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을 아주 그냥 깨달음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는요, 일찌감치 결정해서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어떻게 헌금을 하겠다고 아예 일찌감치 결정을 했어요. 11조는 물론 11조를 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큰 절기 때마다 어떻게 헌금하고, 보통 때는 어떻게 감사하고, 무슨 선교 헌금이고 뭐고 그냥 그거는 또 어떻게 하고, 그거를 매년 정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점점 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헌금도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그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뭐 11조만 하면 되고, 감사한 거면 그냥 생각날 때 가끔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별로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벌써 달라요.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방법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거다,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깨달아져서 그런 분들은 그냥 또 전도를 그냥 사명으로 알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거 할 수 없어요.
돈 줘도 못해요. 돈 받아도 그건 못해요.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깨달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고 아주 그냥 그 일을 그냥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냥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왜? 그걸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변화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되는. 그런데 깨닫는 만큼 변화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깨달은 만큼. 그러니까 이 변화는 깨닫는 순간에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깨달은 게 많으냐,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 얼마나 바르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은 만큼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변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마귀의 성품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옛날하고 달라져요. 옛날에는 생각하는 게 꼭 자기밖에 모르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이러던 사람이 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참 그 생각이 중요해요. 또 말하는 게 달라져요. 옛날에 보면 꼭 교만한 소리나 하고 비꼬는 소리만 하고 비방하는 소리만 하고 그러던 사람이 말하는 게 벌써 달라져요. 큰 사랑이 담겨져 있고 덕이 있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아멘. 말하는 게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취미가 달라져요. 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책에도 나가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인터뷰하는 걸 쭉 찍었기 때문에 저걸 내보낸다고 그래요. 이제 많은 사람이 볼 것 같은데 그 기자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세상 노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학생 시절에 한국의 가곡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그 어렸을 때 잘 불렀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변화가 오는데 내 입에서 그 세상 노래가 없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은혜 받은 찬양을 그냥 완전히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가고 그냥 혼자서도 기도하다가 그냥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때는 5절까지도 다 부르고 그렇게 찬송이 그냥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완전히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취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억지로 술을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술을 먹으면 막 토할 것 같고요. 그거 진짜 수지 맞잖아요. 담배도 못 끊어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사람 많은데 담배 그냥 연기만 맡으면 막 구역질이 나고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그냥 담배라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자기 취미가 달라지고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힘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아주 처녀 때부터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은 담배를 펴야만 되는 병이에요. 담배 안 피면 그 병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담배를 피고 살아야 그 병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병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처녀가 밤낮 담배 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됐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돈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고. 이거는 나쁜 습관이 아니고 병 고치기 위해서 담배를 이렇게 피느라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담배 안 피면 병이 또 도지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야 된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좋다고 피워도 좋다고 이래가지고 안심하고 시집가서도 계속 담배를 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담배는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담배는 끊어야 되겠는데 병만 없어지면 담배 안 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담배 좀 안 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담배를 피기만 하면 막 구역질이 나고 그냥 막 골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담배를 피울 수가 없더래요. 그러더니 병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불가능이 없어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에 성령이 임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변화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인 변화가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박해자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아주 극적인 변화예요. 이건 아주 그냥 완전 변화예요. 완전 변화예요. 이렇게 큰 변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방탕하고 사신우상도 섬기고 이상한 이단도 따라다니고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그 모니카가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어떤 소녀가 성경 읽는 그 성경 말씀 읽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성자가 돼버려서 성자가 아주 그냥 극적인 변화에 극적인 변화. 아주 그냥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이 그냥 성자가 돼버려서 성자가.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세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극적인 변화가 된 사람을 더 크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과거에 그냥 밑바닥 인생이었던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면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크게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말세지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끝날이 다 됐어요.
이제는 너무 급해요.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 보여요. 하여튼 세상 풍파가 그냥 계속 일어나는데 잔잔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또 일어날 테니까. 또 지진도 또 일어나고요. 또 문제가 일어나고 하여튼 점점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그냥 살도록 두지 않아요. 택한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시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때는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요, 그냥 얼마나 그냥 끈질기게 달라붙는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달겨들어도요, 끄떡없어요. 나는 약하나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아멘.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렇게 끊어버리지 못하던 죄악도 다 끊어버리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요,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목사님들도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데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부흥이다 뭐야? 거꾸로 부흥되죠. 어느 날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말도 못해요. 그냥 믿음을 못 지켜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냥 완전히 양심을 팔아먹고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도 그냥 막 넘어지는 사람 투성이고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환난이 더 커지고요, 시험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힘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됩니다. 환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원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령 받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필수예요, 필수. 이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이 임하시도록 언제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좀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여 오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냥 매 순간 그냥 아주 그냥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즐거워요. 잘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은 그냥 따라와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학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믿음이 바르게 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다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환난과 시험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더 큰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어가고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은 더 받으시고 그냥 충만하셔서 오늘 밤에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